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참 기분 좋은 전화를 하나 받아서요. 그동안에 제가 항상 골두건설이라는 양세장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전화를 제가 왔는데 전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 가서 듣다 가서 보니까 궁평리에 궁평항을 다리를 제공하는데 거기 철거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와서 빨리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견적 보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고 나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 빨리 와서 소장님 만나서 견적 보고 일하셔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나는 가만히 놀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 이거 참 오늘 날 은혜 좀 받고 좀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안 되네 싶게. 그래서 좀 제가 불시에 빨리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하고요. 말씀을 뜨겁게 은혜스럽게 아주 매콤하게 달콤하게 전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좀 아쉽네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31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제가 실패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육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실패자다. 남들이 봤을 때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주님은 성공자예요. 실패자 절대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31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민중들이 환호 속에 영광을 받으며 왕으로 입성해야 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는 것이라는 것을 32절에 딱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이렇게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말 한마디 딱 외칩니다. 유대성을 가르쳐주잖아요. 전기성을 가르쳐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 한마디면 너 죽어, 바로 죽어야 돼. 이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죠. 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 초라하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로마 병정들, 로마 군사들은 엄청난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셨을 때 빛나고 찬란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아주 초라해. 근데 멍청한 이 로마 병정들은 우리 주님은 너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야,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아멘. 우리가 이걸 머리를 숙이고 정말 그분을 따라가도 그만큼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도 제가 이런 말을 했지 그러면 주님을 딱 바라봤을 때 저는 그냥 고개만 그냥 숙여지는 거예요. 우리 합동측에서 그래, 십자가를 달지 말라. 딱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십자가를 되새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달았어요. 혼났어요. 그래서 조계장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치고 나를 복종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부셔서 자꾸 더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딱 하니까 그냥 바로 어떻게 됐어요?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물러갔어요. 사라지잖아요. 참, 난 이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했어요. 너무나 기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시는 것만 손 들어보세요. 아멘. 두 손. 최병철 목사님은 손 안 들었어. 아멘. 주인공이 되시려고 꼭 저를 늦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렀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어요. 요 두 가지 차이예요. 두 가지 차이. 요것만 우리가 구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핵심은 다 끝났어요. 결론도 끝났어요. 내용도 끝났어요. 네? 제가 말씀 안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34절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들 여기 있어요. 저 보니까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십자가를 지고 직만을 막 끌고 오시더라고. 그게 다 되는 건가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그건요, 찬란한 TV의 드라마 속 같은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끌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바라지 않아. 네.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주님한테 뭐라 할 거예요? 뭐라? 응? 네! 자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큰 소리 빵빵 쳐 베드로처럼. 그래놓고 정말 얼굴 입이 있을 때는 나 몰라. 목숨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는 목회를 목숨을 걸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잖아요. 초카레 앞에 대해서는 나 하나님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여기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지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만 목숨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딱 부인하잖아. 얼마나 참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타협을 많이 해요. 그죠? 타협할 때 너무 많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얼마나 바라고 원하는 영광의 보장입니까? 사단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딱 그랬어요. 영광의 보좌를 다 준대요. 근데 싫대요. 최강실 목사님 여기서 지금 10억 준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솔직해서 좋아요. 우리 주님은 10억 주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절대 안 받아요. 네, 절대 안 받아요. 보통 그래. 그랬으니까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10억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최고잖아요. 최고예요. 네? 참 최고. 주님에서 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잖아. 기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기대를 엄청나게. 예? 저는 기대하라는 거 반갑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설레임을 가지세요. 설레임. 마음에 쿵쾅쿵쾅쿵쾅 가는 그런 설레임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까? 또 교회를 오면 저는 꿈의 현실인데 정말 꿈을 꾸고 있는 이 교회인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얼마만큼 살아 역사가 계시는 건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면 기도가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설의 방송 여기 지역 대표님들을 다 살려주세요. 네. 하나님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열방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는 열심과 충성밖에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민하면 틀림없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실패자입니다. 예? 학문의 최고 경지에 오른 그였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 학문, 세상적인 것들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세계여행을 가고 전도를 하고 나갔어요. 얼마나 영광 받으세요. 아마 바울도 전에는 따지지 않고 후에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만큼보다 더 사랑했다는 생각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바울을 닮아가려고 무진장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바울을 닮아가려고.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육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칠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전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가는 그 발자취에 제 발자국 한 걸음씩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됩니다.
주님 오늘 뭡니까? 주님도 실패자라고 그랬고 베드로도 실패자라고 그랬고 바울도 실패자라고 그랬어요. 저도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성공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육적인 삶과 세계를 얼마나 실패했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2년 후배가 전남 행정부사로 이렇게 도지사로 승진해 왔어요. 승진해 왔는데 육적인 세계로 본다면 도지사 정도는 되어야 있어야겠죠. 그러나 육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실패하면 할수록 나는 영적으로 높아져 가고 풍요로워져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드셨고 말씀으로 시험을 물칠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이었고 보잘것도 없었고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수많은 문정도 수많은 세계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에. 예?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죽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난 존경하고 그분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똑같겠지만 저는 그렇게 사상을 갖고 있어요. 누가 지금 들어와도 100억, 2천억 준다 너는 하나도 안 반가워요. 예? 하나도 안 반가워. 주님만 옆에 계시다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그래도 사이버 신학하고 이거 매개체하고 방송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밀고 나갈게요. 어떻게든 내가 뼈가 골수가 빠져나더라도 주님 밀고 나갈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전 못해요. 제가 지금 5개 현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가면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피곤은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까진 거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보여주니까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다른데 감리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겠대요. 수요일날 차를 끌고 와서 저는 모시고 가세요. 데리고 오세요. 근데 그분이 화성 서신의 최고 부자야. 땅 부자지, 집 부자지. 그분 땅을 밟지 않고는 서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세상에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뜻이. 장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했던 개봉동 5층 건물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지 누굴 통해서 주시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그때마다 예비해 주시니까 걱정해요. 저도 오늘 사실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도 비가 와.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쟁이다. 성현아 힘들지? 피곤하지? 네. 오늘 비를 내려줄게. 하루 쉬어. 그렇게 여러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생각지 않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야.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끊어가도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끊어가도 하면 잃은대요. 야, 근데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면 너는 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죽으세요. 아멘. 그러면 저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바울이 버선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버선발로. 예? 믿습니까? 아멘. 저 부흥사에도 되겠죠? 전 사실 이 말씀이 2시간짜리인데 15분 만에 하려니까 진짜 다 줄여야 되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사 넉넉합니다. 근데 하여튼 결론을 이제 내리자면은 저도 여기서 부흥사도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쉽게 결정을 내리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 주실 때 해야 돼. 그래야 막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막
막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을 모셔다 보면 떠 중에 오 중에 3 중에 2 중에 1 중에 다 와. 그래갖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럴 때 너무 많아. 너무 아파. 우리 배천 목사님 말이 맞아요. 정확하게 교수를 세워도 정확하게 교수를 되고 말씀을 전달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오늘 저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말씀 오늘 본문에 가면 그 본문에 갖고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딱 3분 2분 지났네. 2분 딱 지났네.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아 무조건 마쳐야 되는데 그래 부름을 받아 목회를 시작할 때는 소명과 믿음이 있었는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소명자의 모습이 나의 육의 모습이 느껴질 때가 많을 때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성공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회, 교회 부흥에 단언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사회를 버리고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디모데서 2장 20절의 말씀에 귀 쓰이는 글씨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을 내리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실패자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나는 실패자인가 성공자인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실패했다가 성공한 자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실패자입니까? 목회 성공한 자입니까? 한번 그 말씀을 고민하시고 정말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그 목회가 무엇인가, 내가 철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지표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경계성을 가지시고 한번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방송과 각 지역 방송에 또 우리 사이버 신학에 항상 늘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늘 가득하고 앞으로 길이길이 나갈 때 번영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